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열매는 인내입니다. 우리 본문에는 오래 참음이라고 했는데요. 오래 참음이라고 해도 좋고 인내라고 해도 좋고 또 인고라고 해도 좋고 아무튼 견디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 단어가 어땠건 간에 그 의미를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내라고 할 때 특별히 오늘은 외부의 어떤 시험이나 고난, 어려움을 참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나가는 그런 인내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또 그런 외부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내적인 어려움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특별히 상처를 입었을 때 막 화가 나고 그래가지고 공격적이 되려고 하고 또 좀 보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조급하면 실수를 하죠. 그러나 그런 어떤 내적인 시험, 내적인 어려움도 우리가 잘 참아야 되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인내로서 견뎌야 우리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잘 참는, 그런 것들을 잘 견디는 그런 인내의 열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교회뿐만 아니라 인내가 얼마나 중요하냐는 아마 세상을 살면서 끊임없이 들어오셨을 겁니다. 무언가 성공을 하려면 그 어려움과 시험, 또 시간의 어떤 그 연속되어지는 지루함, 이런 것을 잘 참아야만 성공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영국 속담 중에 인생의 가장 위대한 덕은 뭐냐? 인내다라는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인내가 중요하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강조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마 너무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인내는 쓰고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열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세상 사람들도 단 열매를 맺으려면 인내가 비록 쓰지만 인내해야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잘 참는 것은, 인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요. 또 무언가를 이루려면 인내하지 않고는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서 인터넷이나 아니면 책 같은 데 보시면 인내에서 성공한 사람들 이야기들을 아마 너무나 많이 흔하게 들으셨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로마 제국 쇠망사라는 유명한 책을 쓴 에드워드 기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책을 쓰는데 2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책 한 권 쓰는데 20년? 아마 지루했을 것 같은데요. 근데 20년을 버티고 끝까지 써서 그런 위대한 작품을 남겼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증기기관을 발명한 스티븐슨이라는 유명한 사람은 15년이 걸려서 이것을 이제 발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참 오랜 기간인 거죠. 얼마나 많이 실패를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15년 기간 동안에 몇 번 실패를 연속하면서 포기했다면 그것을 완성할 수 없었을 텐데요. 포기하지 않아서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제 읽은 글에서 나온 얘기인데 바이올린 연주자 중에 게라르딘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유명한 연주자라고 하는데 이렇게 훌륭한 연주를 하기까지 몇 년이 걸렸느냐라는 좀 약간 어리석은 질문이죠. 그런 질문을 받고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하루 12시간씩 20년 걸렸다라고 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훌륭한 연주자가 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견디고 20년이라는 시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어려움을 견뎠기 때문에 그런 훌륭한 연주자가 되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인내한다는 거 중요하다. 또 무언가 정말 결실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인내해야만 맺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넬슨 만델라는 아시는 것처럼 이 남아프리카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근데 감옥의 수용소에 갇혀 있었는데요. 근데 얼마나 오래 갇혔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 기억이 약간 좀 정확치 않은데요. 26년, 27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세월이죠. 아마 그 26년, 27년 감옥에 갇혀서 온갖 고초를 다 겪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26년, 27년 뭐 비슷하니까요. 26년으로 하겠습니다. 26년을 견뎠기 때문에 결국 나중에는 대통령이 되는 그런 자리에까지 올랐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중간에 포기했다면, 막 그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포기했다면 어떻게 보면 대통령은 분명히 안 됐겠죠. 그러나 그런 어려움을 견뎠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슨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인내하지 않으면, 포기하면 어려움이 온다고 포기하면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얘기만 하니까 좀 그런데요. 허드슨 테일러라는 유명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한 번은 이제 사람들이 당신처럼 위대한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비밀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그러니까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이야기를 하기를 첫째도 있네요, 둘째도 있네요, 셋째도 있네다 라고 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교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처음에는 가서 그 나라를 익혀야 되고, 또 그러다 보면 사람들과 부닥치게 돼 있고, 또 결실의 열매가 맺히지 않아서 그러니까 선교가 잘 이렇게 수월하게 되지 않아서 참고 눈물로 기도해야 되고, 그런 많은 힘든 과정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 과정에 포기했다면 그런 선교의 사역을 결실을 맺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첫째도 있네, 둘째도 있네, 셋째도 있네 라고 다짐을 하면서 끝까지 달려갔기 때문에 그런 위대한 선교사로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물론 이 땅은 잠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믿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근데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또 우리가 뭔가 보람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는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물론 많은 것이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오래 참는 것, 인내하는 것이다 라는 걸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허드슨 테일러 같은 선교사는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도 이 땅의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떤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면 첫째도 있네, 둘째도 있네, 셋째도 있네 하면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본문에도 이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것처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그러면서 우리가 인내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인내하지 못하면 어떤 좋지 못한 결과가 있느냐, 성경에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 생각해 볼 것은 많이 있는데요. 인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첫째 생각해 볼 것은 이 사무엘상 13장 말씀을 보면
사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하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적군들이 이스라엘에게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적군들이 쳐들어올 때 이제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를 드리고, 오늘 말로 하자면 예배를 드리고, 이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나 싸워야 되는데, 그 제사를 아무나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정한 기간, 그러니까 오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무작정 아무 뜬금없이 시간이 간 것이 아니고 어떤 정한 기간이 있어서 그때 이제 올 걸 기대하고 있었는데 사무엘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적군들은 자꾸 모여들고 준비를 하고 그러니까 이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가 되었겠죠. 그래서 사울이 왕이었는데 이 왕이 사무엘을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한 것이죠. 조급해가지고 그만 사무엘이 제사를 인도해야 되는데 사울이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원래 그런 거죠. 그래서 제사를 딱 드리고 나서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짠 하고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렸으면 되는데 정말 그 짧은 시간을 못 참아가지고 잘못된 행동을 한 그런 사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이런 불순종 때문에 사울이 왕에서 물러나게 되고 다윗이 왕이 되는 그런 이스라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안타깝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되는데 조금만 인내하면 되는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적군을 보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조금만 인내하고 기다렸으면 오래 참았으면 되는 건데 그걸 못 참아서 큰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했던 그런 사울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이 사도행전 할 때 이미 다뤘던 내용입니다. 기억나실 거라고 믿는데요. 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서로 마가 때문에 다투어서 헤어진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설교를 했기 때문에 자세히는 안 하겠습니다만 저는 그 본문을 읽으면서 두 사람이 조금만 참았으면 좀 인내했으면 그런 서로 다투고 헤어지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왜 바울이 마가를 데리고 선교 여행을 계속 안 하려고 했습니까? 그것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다툰 것이거든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또 가자, 계속 선교를 하자라고 했고요. 바울은 아니다, 마가가 그 전에 참지 못하고 그냥 탈락했으니까 요번에도 또 그럴 수 있으니까 데리고 가지 말자라는 것 때문에 서로 둘이 다퉜던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마가가요 그 전에 힘들다고 도망가지 말고 좀 참고 같이 했었으면 그런 사달이 안 났겠죠. 근데 마가가 힘들어서 좀 도망간 것 같습니다. 성경은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 참지 못해가지고 좀 오래 참고 그래서 같이 사역을 했었으면 참 좋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첫 번째 드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이 참는다고 했을 때 이게 또 자신의 어떤 분이나 자신의 생각을 잘 참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도 바울이 그 마음속에 어떤 그 마가에 대한 미움이라고 할까요? 좀 불신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가라앉히고 그 마가에 대해서 좀 오래 참는 마음이 있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줬으면 그러면 그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만의 생각일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성경 읽다 보면 그런 생각이 너무 강력하게 드는 것입니다. 우리도 참 그럴 때가 많이 있죠.
외부에 좀 어려움이 온다고, 이거 못하겠어. 그만. 포기하는 거. 그래가지고, 아쉽게도 좋은 결과를 맺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우리의 삶에도 있지 않습니까?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기를 원하는데, 가만 보면 조금 참지 못해가지고요. 나 스스로를 참지 못하고 또 외부에서 오는 어떤 핍박이나 어려움을 참지 못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 주일학교 아이들과 수련회를 갔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기도원이 있어서 이제 수련회를 갔는데, 근데 교회 부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중등부, 고등부, 뭐 청년부 이렇게 부서들이 많이 있는데 기도원은 하나니까 그 기도원을 이렇게 사용하는데 또 방학은 또 딱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 기간 안에서만 주일학교를 사용해야 되니까 좀 복잡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교육부가에서 그 스케줄을 이렇게 짜가지고 서로 양해를 해가지고 그 기도원을 사용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근데 지금 뭐 너무 오래돼서 기억은 안 납니다만 제가 맡은 그 주일학교 부서가 이제 수련회를 마치는 날 청년 2부인가 그 부서가 들어와서 저희가 이제 빠져나가면 그날부터 이제 그 기도원을 쓰도록 그렇게 스케줄이 잡혔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저희도 잘못을 했죠. 뭐냐면 빨리 이제 끝마쳐 뒷팀이 들어오니까 빨리 자리를 비워줘야 되는데, 근데 뭐 아이들이 이제 수련회 기간 동안 은혜도 받고 그러니까 이제 좀 약간 이제 붕 뜨고 그러니까 이제 좀 빨리빨리 안 움직이죠. 이제 뭐 빨리 이제 빠져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지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 2부들이 들어왔는데 그게 이제 겹쳐지면서 청년 2부의 스케줄에 좀 지장이 생겼습니다. 정말 미안하게 생각하는데요. 근데 사실은 제가 섬겼던 교회가 제가 자란 교회입니다. 그래서 거기 청년들 다 제 친구들이거나 아니면 선배거나 후배거나 다 그래가지고 뭐 저희들은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청년부를 담당하던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근데 벌써 정말 화장실로 나와 이거 했습니다. 저한테 이제 선배 목사님인데 그래서 이제 불러서, 근데 화장실로 부르셨으면 좋았을 걸. 그러면 이제 화장실 가서 우리 둘만 서로 머리를 맞대고 얘기를 하면 좋은데, 그 주변에 제가 이제 고등부인가 그랬는데 고등부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런데 저한테 좀 야단을 치셨어요. 근데 저는 뭐 선배 목사님이고 또 뭐 야단 맞는 걸 제가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뭐 제가 크게 잘못한 것 같지도 않고, 뭐 사람은 살다 보면 실수하는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어쨌건 죄송하니까 죄송하다고 하고 빨리 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청년들은 저하고 너무너무 잘 알아가지고 뭐 빠이빠이 하고 잘 헤어졌어요. 근데 여기서 일이 끝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화를 내시고 참지 못한 거에 대해서 저희 그 고등부 선생님들이 조금 마음에 상처를 입으셨나 봐요. 목사님이 좀 너무하셨다.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고등부 선생님들이 한국의 라디오 기독교 방송에 한 번은 선생님 몇 분이 가셔서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고 그게 이제 방송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라디오 방송국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거를 이렇게 방송을 했는데요. 거기 어떤 목사님이 인도하시는데 저희 고등부의 선생님들이 가서 같이 성경 공부를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성경 공부를 하는 중에 저희 선생님들이 그 방송이 지금 나가고 있는데 그때 이야기를 쫙 하시면서, 그러니까 제가 오늘 설교한다고 문제가 하나도 안 되기 전국 방송을 다 탄 내용입니다, 이게. 그러면서 목사님이 좀 그러셨다. 뭐냐면 전후 사정도 그렇고 좀 상처를 받았다. 뭐 그런 얘기를 쫙 방송이 나가도록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실은 뭐 그냥 선생님들도 성경 공부니까 그랬는데 뭐 이제 우리가 뭐 그러면서 이제 좋게 마무리는 됐는데, 어쨌건
기분 좋은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 그 목사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창피하고, 이거 내가 괜히 좀 참을 걸 잘못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이야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 저는 아니었으니까 괜찮은데, 제가 그랬으면 참 창피했을 것 같아요. 예. 부끄럽다. 이 인내의 열매를 못 맺었구나. 내가 그랬을 것 같고, 아마 그 목사님도 그런 생각이 드셨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좋은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사람은 다 실수하는 거니까, 그때 이제 좀 참으셨어야 되는데, 저희가 잘못한 것도 있고요. 좀 너무 빨리 나와야 되는데 좀 늦게 나왔고요. 그러나 어쨌건 간에 오늘 드리려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요, 참는 게 중요합니다. 인내하는 게 중요합니다. 조금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막 뭔가 일어나려고 하고 할 때도 좀 누르고 참고, 또 상대에 대해서, 상대가 나한테 잘못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참아주고, 용서도 하고, 한 번 용서하는 게 아니라 몇 번 용서하고 하는 그런 오래 참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고, 또 그래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만, 인내하지 못하면요 그렇게 어렵고요, 반면에 인내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인내가 중요합니다. 참는 게. 자, 이제 인내하지 못하면 하는 내용을 봤으니까, 그럼 인내하면 어떠냐라는 내용을 성경에서 조금 몇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5장 15절 말씀 보시면요, 구약성경 잠언 25장 15절 말씀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좀 이해하기 쉽도록 현대인의 성경하고 표준 세번역이라는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인내력 있는 설득은 완강한 통치자의 마음도 돌이켜 놓을 수 있으며, 부드러운 혀는 뼈도 꺾을 수 있다. 또 다른 번역인데요, 분노를 오래 참으면 지배자도 설득되고, 부드러운 혀는 뼈도 녹일 수 있다. 참 멋있는 얘기죠. 잠언 말씀이 참 멋있습니다. 우리가 인내하면서 이렇게 막 설득을 하면, 분노하지 않고 그 분노를 잘 참으면서, 그러니까 지도자가 좀 잘못해도 잘 참으면서 설득을 하면, 그럼 설득이 된다는 겁니다. 예. 그냥 막 말을 막 침튀어가면서 강하게 안 해도, 내가 억울해 그러면서 막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온유한 마음으로 오래 참으면서 설득을 하면 좋은 결과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인내하면 이런 결과가 있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4절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니까 온전히 인내하는 열매를 맺으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되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내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어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어느 정도로 이 참는 것이 중요하냐면, 복되냐면 참는 자가 복이 있는데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보면요, 역시 야고보서인데요, 5장 1절 보시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또 얘기하죠.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로 욥을 들고 있죠. 욥이 자기가 잘못하진 않았습니다만 어려움을 겪었죠.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왜 그런 시련을 겪었는지에 대해서 욥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됐고요.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의 말년에 더 축복해 주셨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욥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인내했기 때문에 그런 결실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보면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비유인데요. 나쁜 땅에 씨를 뿌리면 잘 안 되고 좋은 땅에 씨를 뿌리면 잘 된다는 것이죠. 뭐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그 씨라는 것은 말씀이고 밭이 우리인데 이 좋은 마음의 밭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결실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결실을 맺는데 뭐라고 하냐면 인내로 결실하는 자는 그랬습니다. 인내로 인내하는 자가 결실한다라는 말입니다. 예. 여기서 인내를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자라서 결실을 맺으려면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내가. 저는 뭐 농사를 앉아서 잘 모릅니다만 이 농사 짓는 데 보면 대단한 생각을 갖습니다. 이 인내하지 않고는 결실을 못 맺는 것 같아요. 뭐 비가 안 오면 힘든데 또 참고 어떻게건 또 저수재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짓고 뭐 그런 정말 수고와 인내를 통해서 결실을 맺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인내하는 사람들이 될 때 그런 결실을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인내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잘 참으시나요? 잘 참는 게 중요합니다. 참으십시오. 외부에 좀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참으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크게 쓰시냐? 참는 교회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울 때 잘 참는 성도, 교회. 그 교회가 그 어떤 환난을 지나고 그 시련의 시기를 지나고 나서 결실을 맺을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많죠. 예. 세상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믿는 사람도 우리를 단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려움을 허용하시고 또 세상 사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특별히 사는 것이 어려운데 인내하고 오래 참고 달려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상대하는 것, 참는 거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쉽지 않죠.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또 우리에게 억울한 일을 주는 사람에게 우리가 좀 화를 내기도 쉽고 그렇습니다만 그럴 때도 이것도 참아야 될 때다 생각하고 참을 수 있는 그렇게 참고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아까 그러면 지도자도 설득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참고 인내로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도 오래 참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케냐에 있을 때 저희 집 애하고 저희 집사람이 미국 대사관에 갔습니다. 이제 비자를 받아야 될 일이 있어 갔는데, 근데 저는 이제 바깥에서 기다리는데 나오질 않아요. 나와야 되는데 강간무소식입니다. 그렇다고 대사관에 들어간 사람하고 연락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 기억이 맞다면 한 7시간을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물어보니까, 그 자그마한 실수, 그러니까 뭐냐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서류를 이렇게 놓고, 간과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 일 아니니까, 이제 비자를 받아서 나왔다는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으려는 게 아니고, 근데 저희 집 애가 굉장히 어렸을 때인데, 이제 엄마를 따라 들어갔는데, 저희 집사람 얘기가 뭐냐면, 그 시간 동안 얘가 꼼짝도 않고 가만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 나중에 제가 듣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야, 대단하다. 나 같았으면 어땠을까? 아마 엉덩이가 들썩들썩했을 것 같아요. 가가지고 이게 뭐냐고 얘기하고, 또 그렇게 용기가 없으면은, 이제 엄마를 막 붙잡고, 막 떼를 쓰고, 그랬을 것 같은데,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아이들한테도 참 배워야 될 게 있는 것 같은데요.
그때 그걸 보면서 야, 좀 배워야 되겠다. 나도 좀 잘 참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시간이 이렇게 지나갈 때 지루하고 힘들어도 잘 참고, 어려움이 올 때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할 때 뭔가 일을 이룰 수 있는데, 특히 우리가 순례의 길을 가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달려가고 있는데요, 이 참지 못하고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이 인생이라는 순례의 길을 어떻게 쉽게 포기하고 우리가 살아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래 참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다짐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 그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어요. 아, 또 참으란 얘기야. 예, 참으란 얘기가 지겨우시죠? 이 지겨운 얘기를 참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예. 지겨운 얘기, 똑같은 얘기도 잘 듣고 그 듣는 거를 인내하는 것부터 시작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날 향해 달려가는 길에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잘 참고 인내로 달려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웃을 향해서도 오래 참는 마음으로, 또 자신의 어떤 모든 분이나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내려놓고 잘 참는 사람이 되어서 참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참 조급하고 어리석을 때가 많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올 한 해 성령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인내의 열매를 맺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안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인내의 열매를 맺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